께서 해결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변화받고 새 출발합시다. 변화받고 새 출발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새해가 되면 무언지 모를 가벼운 흥분을 느끼게 됩니다. 올해도 동해안에 1월 1일 해돋이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서 지난해와 똑같이 한파 속에서도 50만 명 정도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1월 1일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1월 1일이나 12월 30일이 인위적인 절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변화의 욕구,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달라졌으면 좋겠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진 가장 위대한 매력이 뭐냐? 이 변화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변화를 약속하고 복음은 체험,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공생의 첫 번째 기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물이 변해 뭐가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고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를 저항하고 싶은 본능을 또한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고 외국에 구경을 갑니다. 여행용 가방에다가 잔뜩 옷과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난 다음에 꼭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추장을 갖고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 좋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면 한국의 것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체험이라면 그곳에 새로운 음식도 먹어보고 또 경험도 하고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해서 익숙한 음식, 익숙한 스타일을 항상 가지고 다니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저항하는 모습이지요. 때때로 교회 안에도 변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변화를 절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끼리 좋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변화를 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어떤 저항의 축, 저항의 세력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당시 기독교의 무력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쉽게 여겨지는 것이지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켜 달라고, 심지어 정치 지도자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세상을 바꿔달라는 사람들이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의 바꿈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변화되고 싶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갔어요. 변화산이 어디냐? 여러 학설이 있지만 저는 헬몬산, 이 해발 2914m,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변화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산에서 변화된 것은 제자들이 아닌 우리 주님의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변화되었을까요? 주님이 모자라서 제자들의 신망이 없어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인간의 몸으로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이라든지 자신의 능력을 육체 안에 제한을 하고 사셨어요. 인간의 베일 아래에 이제 신성의 영광을 감추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의 영광을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의 아름다움, 그분에게 감춰져 있던 신성의 영광이 나타난 모습들을 제자들은 똑똑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자들도 변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한번 접한 사람은 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는 종종 기독교 순교사화를 읽고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도 순교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의 선택, 나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선택, 만약에 그렇게 선다면 나는 정말로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독교 순교사화라든지 성경에 나타난 순교의 사적을 쭉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순교자들은 모두 순교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스테반 집사님도 주의 영광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져 있어서 순교의 에너지가 뿜뿜 그 삶 속에서 일어서는 것이지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의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고 고통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때 세 제자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엿새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엿새 후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에 놓고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 나올 터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반드시 매달려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아울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제자들 앞에서의 십자가의 길이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이 만약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 주님은 그래서 판단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줘야겠다. 하늘의 영광으로 이 제자들을 덮어주어야겠다. 올해 한 해가 우리에게는 소망의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 한 해가 우리에게는 희망과 비전의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 한 해가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올해 한 해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시련,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이 올지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대에 의미 있게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세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먼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세 제자는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헬몬산이라고 하는 이 변화산에 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동일천상에서 있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라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지요. 등산하러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기도 중에 우리 주님은 영광을 보셨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라 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정의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상투적인 말 같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있다면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이 전혀 다를 거예요. 왜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데 내가 이렇게 낙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실망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보통 무엇을 구하는 것으로만 이야기해요. 물론 기도에는 응답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응답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 제임스 슈스턴이라는 사람이 기도, 아까 나왔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부제에 보면 하나님과의 우정 이렇게 썼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라든지 친구관계라든지 교우관계를 무엇을 구하고 얻는 기브앤테이크로 생각한다면 그 친구나 교우나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모독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면 주세요. 아까 나온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쾅쾅쾅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반드시 열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도 응답 이상이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정과 애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의 문호 노벨 문학상을 탔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반 데비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주인공 이반은 러시아의 형무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벽에 기대서 이렇게 지그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동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기도하고 있지? 너 기도한다고 이 형무소에서 나갈 것 같아? 정말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을 위해 기도했어. 여기서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기도했어.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면 나는 이 고통도 견딜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했다. 나는 이것이 기도의 아름다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고통과 아픔이 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보 체프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주로 교실에서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전도 집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군종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설교할 기회를 얻어서 참 감사한 일이기도 있지만 늘 학생들하고 교실 안에서 공부하던 교수가 떨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사님, 하이드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종종 기독교 서적을 읽어본다면 기도하는 성자 하이드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굉장히 무슨 설교자도 아니었고 특별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영감을 불어일으키는 사람이고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이드 선생님이 와 있다는 말을 듣고서 그분을 좀 나에게 모셔달라, 나에게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 부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탁을 받고 이제 하이드 씨를 찾았고 하이드가 옵니다. 체프먼 박사는 무릎을 꿇으면서 하이드 선생님,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떨립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하이드 선생은 체프먼 박사의 손을 잡습니다.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1분, 2분, 3분, 4분, 5분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거의 10분이 지났을 때 조용히 하이드 씨의 입술에서 한마디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 순간 체프먼 박사는 갑자기 그 방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체프먼 박사는 몸이 막 떨리고 진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후에 체프먼 박사의 글을 쓸 때마다 이 경험을 이야기해요. 나는 그날 기도를 배웠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적인지 알 수 없어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이 어려움쯤, 이 고통쯤, 이 괴로움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그분은 말씀하시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2026년도 표가 뭐냐면 복음으로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온 세상을 덮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뭘 들어요? 주님의 음성.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세 제자는 본문에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모습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옷이 변하고 영광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늘의 영광이 우리 주님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이들이 기도하다가 제자들은 졸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졸다가 한순간에 뭔가 이상한 뭐지? 이게 뭐야? 이렇게 변화를 감지하고 눈을 떴습니다. 보니까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무슨 광경이 벌어졌습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예수님과 함께 양쪽에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을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영웅 모세, 엘리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도대체 왜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일까? 제자들은 졸다가 깨어나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정말로 좋습니다. 황홀합니다. 여기다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시다. 그래서 여기 좀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야, 정말 이 사람들은 은혜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깜깜이에요. 영적인 깜깜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졸다가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베드로라면 주님, 도대체 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곁에 있습니까? 왜 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맞아요.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이들 말고도 구약의 영웅들이 얼마든지 있을 터인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 모세는 여러분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설계할 때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가 엘리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나타나고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인 이제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 예언서에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사실 예언서의 유일한 초점이 뭐냐? 여러분 뭐지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엘리야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예수님의 동일 수준 같이 나타났다고 동일 수준에 놓으면 안 돼요. 모세와 엘리야는 조연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주연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증거했던 예수님, 엘리야도 증거했던 예수님, 율법이 증거하고 선지자가 증거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죽었던 사람들이 나타났다, 신묘막제가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산의 이 신기한 광경의 초점은 율법도 예수님이고 선지자의 대표도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잠시 있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요. 사라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왔다면
율법은 예수님 오시면 더 이상 끝이지요. 이 선지자들이 많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신기한 광경도 사라졌어요. 오직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기독교는 많은 영적인 경험을 또 체험을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누굴 붙잡아야 되느냐. 체험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임재도 중요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에 매달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마다 더 놀라운 체험, 더 뜨거운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해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 시대에 보편적인 여러 명제들이 있고 좋은 말들이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소리나는 것이 들려올 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는 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의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큐티를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배우세요. 정말로 나의 삶은 내가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지. 저는 아침 일어날 때마다 늘 하는 습관이 있어요. 첫눈을 뜨면 아버지 내 생명을 연장시켜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무슨 나를 찾는 일이 있어도 대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과 첫 대면은 정말로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멋진 삶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지어다. 아멘. 체험할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 붙잡고 산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8절에서 끝나지만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 아멘. 산에서 내려왔어요. 산은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지요. 산에 살기 위해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산에서 어떤 유익한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내려오느냐가 중요하지요. 산에서 세 제자는 신기한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기한 영적인 경험을 하고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살아가는 것 기대하지 않아요. 원치 않아요. 영적인 체험의 핵심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이기에
8절에 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영적인 체험은 사라졌다. 영적인 체험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회 안에 오셔서 영적인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영적인 체험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로 그냥 겉사람만 왔다 갔다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깊음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신비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에는 신비성이 있어요. 분명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주의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지면 두 가지 오류를 범해야 돼요. 범할 수 있어. 첫 번째, 신비주의는 우리의 신앙을 주관적 독단성에 빠뜨리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이걸 경험했는데 넌 이것도 경험하지 못했어? 넌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냥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신비주의의 해로움은 사회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더 깊은 것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등한히 하거나 직장을 등한히 하거나 내 하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셨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주님은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하고 아예 포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너무나 비좁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변화산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장소가 변화산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변화산의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순간순간 어떠한 모습이든 주의 신령한 음성,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나는 정말로 이 은혜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난 교회 살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박정규 집사님 그 제부죠? 에? 누구죠? 여동생 매제가 왔는데, 야 이러다가 내가 매일 교회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한 달에 4번 5번만 오세요. 그냥 주일만. 날마다 그냥 교회 날마다 그냥 맨날 오게 돼. 아니 그게 은혜예요. 나는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난 교회 다시는 안 가. 친구 따라 교회 가는데 소목소목하고 내가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기도할 줄을 아나 찬양할 줄 아나 무슨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귀에 들리는 게 하나도 없어. 다시는 교회 안 가. 이러다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라우니까 날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은혜롭다고 매일 교회 와서 살면 안 되고, 여러분 이제 예배 시간에만 오고 내 주어진 생업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은혜를 체험했느냐, 은혜를 경험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다면, 내가 진짜 생명의 양식을 먹었다면 나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마을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업처로 돌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힘들고 어렵지만 고단하고 괴롭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곳을 기도로 녹이고 말씀으로 녹이고 예수 사랑으로 녹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족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래전에 본 글인데 하도 은혜가 되어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 남한산성에서 만난 예수님이에요. 여기 남한산성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구조조정의 한파가 막 몰아치던 1997년 그 즈음입니다. 어느 회사원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회사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명퇴당하지 아니하도록, 퇴출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사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꼈어요. 마음이 또 목소리가 난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아침
부인이 교회 가자고 설득하는 거. 여보 교회 가자. 교회 안 가. 다시는 교회 안 가. 하나님 없어. 나 교회 안 가. 안 간단 말이야. 아 여보 그거 하나 때문에 좌절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 다른 계획은 무슨 개뿔 계획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이제 교회가 끝났어.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불경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따지는 아내에게 보고를 벗고 온갖 욕설을 다 하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 되었어요. 밤낮 교회 가던 사람이 교회가 갈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서울을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5층 저 남한산성으로 올라갔습니다. 버스에 내려서 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 앞을 지나려는데 어떤 청년이, 어떤 젊은이가 쫓아와서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나 선생 아닌데, 나 예수 안 믿는데, 이렇게 전도지 한 장 주는데 내 핑계 쓰는 거예요. 전도지를 뿌리쳤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이 자식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질렀겠지요. 근데 이상한 건 산에 터덜 올라가는데 이 청년이 던진 두마지가 계속 귀에 쟁쟁쟁쟁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길을 막고 해도 계속해서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산등성에 올라가서 알 수 없는 그 소리를 떨치려고 막 야우야우 소리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마침내 조그만 빈터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기도가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내가 지난날 잘못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보면서 가슴을 찢고 콩에 자복하고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다쳤던 가슴이, 마음이 만져지기 시작했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한 서너 시간 정도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무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알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맞아요. 당신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남한산성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직장으로 돌아가서 전보다 더 능력 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산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도 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학원으로 하는 일들 속에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지요. 힘들고 어렵지만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주님 도와주세요. 영광의 주님 역사해 주세요.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반드시 끝은 승리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런 마음 가질 때 여러분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천국 가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드라마를 쓸 차례입니다. 여러분, 저 믿음의 새 출발을 우리 주님께서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변화를 받아서 2026년도에는 우리 몰대농산교회 표처럼 복음으로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세워가고 사랑으로 온 세상을, 온 인류를 품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화받고 2026년도를 새롭게 출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며 우리 개인의 삶에 놀라운 승리,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